구속사 2를 나눠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이 있는데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요. 9절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하스리라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의 동쪽산으로 옮겨 정마를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같이 읽을게요. 점점 남방을 옮겨갔더라. 아멘. 그 구속사를 푸는데 중요한 어떤 열쇠절이 있어요. 열쇠절이라면 성경을 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키가 된다는 구절이죠. 근데 그 절이 바로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여자로 부르시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 명령은 뭐냐? 밑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지난 시간에 잘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7가지 복은 이제 7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뤄주는 것 2절에 나오죠. 두 번째, 복을 주겠다 3절에 나와요. 근데 복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데 바락은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확장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우리 모든 분들이 복받게 축복합니다. 자,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2절에 나오고요. 너도 복이 되라. 자,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나왔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 원어로는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도 복이 되라 같은 말이고요. 5번째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3절에 나와 있는데 저주는 히브리어로 카랄이에요. 카랄. 카랄은 멸시하다, 우습게 여기다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자를 내가 저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번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나와 있죠. 그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네 자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와 있고요. 창세기 28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의 구절이 있어요. 다음에 7번째 복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7절에 나왔는데 저희가 이 7가지 복을 나눌 거예요. 사적인 복이 있고 공적인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사적인 복은 4가지고요. 3가지는 공적인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공적인 복에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가지의 공적인 복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물려지고요. 이삭이 죽은 이후에 야곱에게 물려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주세요. 3가지의 복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 하나님이 계속 이 3가지 약속을 공통적으로 찾아가서 주세요. 그럼 3가지 공적인 복이 뭐냐? 첫 번째는 큰 민족이고요. 2번째는 가나안 땅이고요. 3번째는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답니다. 자, 저희 보시죠. 자, 3가지 복 외워볼까요? 첫 번째 큰 민족. 자, 2번째 가나안 땅. 3번째 뭐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자, 첫 번째 뭐죠? 큰 민족. 2번째 가나안 땅. 3번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 패턴으로 풀려가요.
이걸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공적인 복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제가 읽었던 이제 이 설명했던 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성경의 핵심절이고 열쇠절이고요. 이후 모든 구약의 말씀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봅시다. 자, 첫 번째 큰 민족. 그 여호수아서를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 때 가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사람들의 그 자손이 번성케 돼요. 참고로 번성케 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번성케 되면 문제가 뭐냐?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있었죠. 여자가 있고 여자가 아닌 자들이 있었죠. 근데 여자와 여자가 아닌 자들이 삶에 섞여서 타락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곳이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벨 떠나라 했던 거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안 싸우고 그냥 가버렸으면 섞여서 네가 나고 내가 너고 그 우상 섬기고 난리가 나고 타락하게 되고 이거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주님이 이루시기 전에 큰 민족을 창세기에 약속을 하시고 바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밀당을 해요. 씨를 주세요. 과일이 맺혀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과일을 빡 주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이 가나안 민족과 섞여서 타락한 민족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하게 되죠. 죄를 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바로 안 읽어주신 거예요. 심만 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이삭은 한 명이죠.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죠? 큰 민족 주겠다고 했죠. 큰 민족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명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삭이 태어난 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이 아주 조금 진행된 거야. 진짜 아주 조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180도로 변화시키시죠. 사라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례. 웃다,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찾아가시죠. 아브라함, 사례였을 때. 아브람, 사례. 아브람의 이름은 권위주의라는 뜻이에요. 권위주의자.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죠. 사례, 웃다, 비웃다는 뜻이죠. 사라 무슨 뜻이에요? 사라. 뭐 좀 사라. 이런 뜻인가? 이건 뭐냐면 크게 기뻐 웃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례는 비웃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내 약속의 아들 줄 거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례는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다 막힌 거지. 더 웃긴 거. 사례가 어떻게 해요? 비웃죠. 그게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사라, 웃다,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사례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거야. 너희가 아들 낳게 될 거야. 사례 어떻게 반응하죠? 크크크 비웃어요. 하나님 빠지죠. 너 비웃냐? 뒤질래? 아닙니다. 안 비웃었어요. 웃었잖아. 끝까지 따져요, 하나님. 자,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막 이스마엘 낳고 약속이 아닌 막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택해서 이스마엘 낳는데 하나님이 걔 아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 이스마엘 버리지. 그래서 이삭 결국 낳잖아요. 근데 이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변화시키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때 이삭을 낳기 전에 잘 보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아브라함. 심지어 아브라함 대단한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 그냥 좀 이렇게 미안한 얘기인데 여자들 그 애기 낳다 막힐 때가 있잖아. 못 낳을 때. 그런 여자애들 기도해주면 막 여자들이 뻥뻥 막 애들 낳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 그때? 자기도 자기 아내도 애를 못 낳는 상태.
근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은 남을 기도해주면 그 사람 뭐 애들 뻥뻥 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다른 사람도 막 기도해주고 막 우리 애 달라고 막 한나처럼 얼마나 기도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애를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교육시켰을 거예요. 야, 우리가 너한테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기도하니까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이삭도 열심히 기도 하나님께. 어떤 아들 낳죠? 에서와 야곱이란 쌍둥이를 낳아요. 더블 포션이네. 와, 두 배. 자, 야곱 봅시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을 낳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들 누구예요? 요셉. 근데 4명, 아내가 4명이야. 애들 12명을 낳아. 그러니까 아내 한 명당 3명씩 낳지 않았겠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들이 후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적어놓은 걸 보면 점점 확장되죠. 처음에 이삭이었어. 그 다음에 에서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12명이었어. 점점 확장돼요.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는 씨만 주시고 계시다가 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큰 민족. 그러니까 어느 때야? 출애굽기 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에 요셉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중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그 국가적인 이제 가난이 오잖아요. 요셉이 그거 막죠. 양식을 비축해놔서 그거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고센이라는 땅을 줘요. 요셉의 가족들이 다 거기 와서 애굽에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되죠. 근데 요셉의 그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근데 그때 바로 큰 민족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계속 남기려는 계획들을.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신경을 섬겼어요. 우상들 섬겼다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백성들이 잘 알려진 신이 아피스라는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신을 섬긴, 그러니까 다 신견데 우상들 섬긴데 그 중에 한 우상이 아피스라는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목축이 뭐예요? 동물들 이렇게 돼지 기르고 막 소 기르고. 그럼 소고기 먹어 안 먹어? 먹지. 먹어요. 우리나라 목축업 하잖아. 소 먹어요 안 먹어? 먹어요. 엄청나게 먹지. 이 동네도 소고기 무한대 막 기름 부음 있다고 막 난리가 났고. 데려가지고 신경 먹어. 이 교회에 신경 먹어. 나 먹고 싶어. 먹을 거야. 바로 시켜 먹을 거야. 데려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애굽 사람들은 소의 신을 섬긴다고 했죠. 그러면 자기네 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애굽에서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소 먹는 민족들, 애굽 민족, 소 안 먹는 민족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안 섞일 수 있잖아. 전략적인 거야.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43장 32절에 애굽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랑 밥도 안 먹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그 이유야. 되게 재수없게 온 거야, 쉽게 말하면. 야, 어떻게 우리 신을 먹냐? 이 이상한 사람들아. 막. 야, 니네 소고기도 안 먹냐? 야, 무슨 신이 소야? 별로네. 막, 진짜 맛있게 생겼다, 니네 신. 막 이런 느낌. 탐나, 막, 신이 탐나, 막.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이랑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애굽으로 보낸 것이죠. 거기 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수 혈통 그대로 보존해서 큰 민족, 여자들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딱 계획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보낸 거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그럼 누굴 사용해야 돼요? 한 명 요셉. 두 번째 친여종이요. 이걸 일부러 주신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야 옮길 수 있으니까. 전략적이에요. 자,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여정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이것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의 가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두 번째 전략, 7년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시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애굽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약속, 우리 아까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뭐였죠? 큰 민족이잖아요. 큰 민족.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이고 세 번째가
온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공적인 세 가지 복 중에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장 7절을 같이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큰 민족 된 거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루어졌죠. 두 번째 약속 뭡니까? 가나안이다. 제가 이쁘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자, 가나안. 여러분 초콜릿 중에 가장 맛있는 초콜릿은? 가나. 아닌데 크로키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두 가지 있었어요. 자, 두 가지 문제점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는 바로 왕이 안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일으키죠? 10가지 재앙. 하나님 전략적이에요. 굉장히 그분은 전략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도 전략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가. 하나님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에요. 마음에 들어.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기 애굽 땅, 고센 땅에 왔죠.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1장 7절처럼 큰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사냐? 400년을 살아요. 그러면 40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되죠. 거기다 애굽이란 나라는 상대적으로 강대국이에요. 그럼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 애굽엔 나일강이 있어요. 강이 있다는 건 이 나라는 발전 국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면 우리가 쉽게 떠나겠어요? 안 떠난다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잘 살잖아. 걔네한테 되게 잘 살고 있고 막 한 달에 20억씩 버는 300억씩 버는데 니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라면 떠날까? 안 떠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누굴 이용하냐? 첫 번째는 바로 요셉, 두 번째가 바로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첫 번째 해답으로 맞네, 바로왕을 사용하시죠. 그렇지? 바로왕을 사용하시고 두 번째 문제 해답으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죠. 첫 번째 문제가 요셉이에요. 요셉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왕을 사용하시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그게 바로왕이 안 보낸 거잖아. 두 번째 문제 해답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죠. 두 번째 문제 해답으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떠나게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잘 보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죠. 그 이들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사실은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기억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면 진짜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에요. 진짜 막 맥모닝 먹고 광야에서 광야에 되게 편한 길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광야가 아니에요. 편한 길로 가면 맥모닝 먹고 그러면서 늦게 가도 일주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길로 가요? 광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적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왠지 압니까? 이들이 우리가 배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의 하나님의 광야에 삥삥 돌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리죠. 가나안의 7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얘네는 전쟁에 뛰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고센 땅에 400년 살았잖아요. 종살이 했잖아. 그러면 노예는 싸움을 잘해 못해요? 못해. 쉽게 말하면 어느 느낌이냐면 조선시대 때 그냥 남자 정도를 막 나무 패고 여자 정도를 밥하잖아요. 근데 나무 팬다 해서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힘만 좋은 거지. 싸움에 기술이 없잖아요. 훈련받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군대 갔다 왔잖아요. 난 총소술 있거든. 승엽 형제는 이제 전쟁 나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쉽게 말하면. 네, 군대를 안 갔거든. 또 안 가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인 거지. 같은 사람인데도 훈련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제 딱 전쟁이 났을 때 이거를 맞설 수 있냐 맞설 수 없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 훈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남자에게 그냥 군대 가서 총 한 번 쏴보고 술사 어떻게 던지나 수류탄이 어떻게 던지나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긴다. 가난 가면 놀래서 도망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근데 그 훈련의 컨셉이 뭔지 압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이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다 그 전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로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훈련되니까 가나안 가서 하나님의 딱 전략 듣고 싸워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약한지 주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뺑뺑이 뭐 불순종해서 하나님 뺑뺑이 돌렸다 이거 아닌 것이죠. 이거 잘못된 정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광야에서. 자, 봅시다. 자,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가르는 거 하시죠. 그 순종이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5장 보면 마라의 쓴물 나오죠. 세 번째 그 쓴물에 나무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자, 16장 만나. 이 만나 안 만나? 경성대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에 대한 법을 주셨죠. 하루 안에 다 먹어라. 이거 날짜가 지금 니네 버려야 된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거 잘 지키죠, 얘네가. 근데 나중에 한 번 못 지켜요, 보면. 다 순종에 대한 얘기죠. 출애굽기 17장 반석을 쳐라. 주님 물이 없습니다. 물 없어요. 반석을 쳐라. 물 나올 것이다. 이거 순종해야 됐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물이 없어. 근데 바위 돌을 치래. 그럼 물 나온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 순종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 순종 훈련인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갔던 것이죠. 아말렉과 전쟁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출애굽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킨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죠. 쉽게 말하면. 그럼 민수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 40년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도 그냥판이 있고 감독판 있잖아요. 감독판 더 디테일하게 보여줘. 어떤 감독이 너무 다루고 싶은데 못 다룬 장면에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40년 동안 간 거를 출애굽기에서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후반에. 근데 그거를 딱 떼서 포인트업해서 보여주는 게 민수기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40년 동안 지은 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민수기 11장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이에요. 두 번째. 탐심. 매출하기 얘기 나온다. 매출하기. 주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욕심에 미쳐갖고 이 사람들이 막 매출하기 주님 주시죠. 하나님 선하신 분. 자, 지도자 대적.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들이 막 드보라 막 같이 일어나서 막 모세 죽일 거야 막 이러고 대적하고 미쳐가지고. 네, 기억나시죠? 자, 민수기 13장 14장 불신. 자, 이 무슨 얘기죠? 12정탐꾼 정탐 보내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선포, 부정적인 보고, 2명만 믿음의 보고.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실제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두 사람하고 다 죽임당하죠. 10명 정탐꾼 다 죽임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인들 다 죽임당해요. 실제로. 2명만 남기고 다 죽임당하죠. 자, 안식일 나무. 안식일날 나무 하나 잡혀 죽는 사람이 이게 나와요. 다 순종 얘기죠. 음행과 우상숭배.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40년간 참으세요.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참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 첫 번째 이유는 모세 중보기도.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이 일을 살려주십시오. 모세 중보기도 했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포인트업해서 볼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약속이에요. 세 가지 약속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죠? 금민족. 두 번째 가나안. 세 번째 천하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1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의 사랑으로 참으신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본인이 참으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 자, 이제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딱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딱 첫 얘기죠. 쉽게 말하면. 벌써 우리가 모세 오경을 넘어서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지금. 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딱 넘어가면 초반에 여리고 성 가서 싸우려고 하죠. 여리고와.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가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룻기 4장 7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장 7절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쪽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합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중요한 이스라엘가 된지라.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이거를 권리를 양도받는 분이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발에서 신이 벗으라. 이 발음이 벗으라 하셨죠? 이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 권리를 나한테 넘겨라. 네가 싸울 수 있는, 네가 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거 나한테 넘기면 그거 내가 싸워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싸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직접 싸우시게 하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자,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은 전략가다. 대박이야. 내가 진짜 이거 연구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으로 싸울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넘겼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략가라서 어떻게 싸우게 하냐, 그들을 여리고성, 아이고성 뭐 뒤에 다 같은 얘기인데요. 3단계로 싸우게 하세요. 첫 번째, 전략을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이 순종하게 하죠. 사람들이. 세 번째, 하나님 개입해요. 자, 저를 보시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전략이 다르죠. 여리고성 예를 들까요? 그 여리고성을 니네가 조용히 7바퀴 돌아라. 7바퀴 되는 날 소리 지르면 으악 가서 들어가라. 그럼 니네가 이길 것이다. 그대로 되죠. 근데 아이성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죠. 니네 그거 은근팸을 다 없애라고 그러죠. 근데 아이성 가면 이겨요, 저요? 이기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니네 중에 은근팸으로 차지한 자가 있다. 아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죽임당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은근패물, 아간이 뺏은 은근패물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승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주시죠. 전략을 주세요. 그때마다 다른 전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시즌마다 분명히 다니엘서에 보면 때와 기한을 바꾸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영적인 계절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때에 맞는 전략들을 주세요. 그거를 캐치해서 선포해 주는 게 오중사역 중에 선지자이시죠. 여러분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길 바랍니다. 자, 전략을 주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순종이에요. 자, 여리고성 순종해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세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왜?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자, 근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재밌는 건. 자,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반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하실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정확히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손. 복수가 아니라 분명히 구약은 복수였는데 신약은 단수가 됐어요. 네 자손.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자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약까지 내려와서 성취가 되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사역 하면서 주고 음성 듣고 서로 나누고 받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예언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 이루시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또 왔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예수님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중지금을 통해 우리를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는 이 모든 성경에 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거를 성취가 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시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밑에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노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안녕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을 될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이 예언이 사무엘상 8장에 이루어지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남유다의 왕이 누가 되죠? 다윗이 되죠. 자, 그리고 근데 보면 분명히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되는데 재미있는 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처음에 왕이 가장 이스라엘 처음 왕 유다 지파에서 안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죠. 근데 창세기 49장 아까 그 말씀에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은 유다 지파에 일어나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게요 선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로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벌이었죠.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진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주세요 할 때 그들이 왜 왕을 구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보이는 왕이 우리의 대빵이 되는 것이다. 될 것이다. 하나님 왕 주세요라고 탐심으로 탐욕으로 왕을 구합니다. 사실 그러면 왕 이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서 절대 안 되게 아니라 사무엘을 그거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허락하자. 왕 주자. 근데 그 왕이 첫 번째에서 그 세워진 왕이 누구냐? 사울이죠. 결과적으로 사울은 버림받게 돼요. 그러면 이걸 구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욕심에 차서 세상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의 그냥 허용해 주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벌로서의 응답이지 하나님이 기뻐 세운 왕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이 죽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누가 세워지죠? 다윗이 세워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까지 되어지죠. 다윗이 근데 어떤 자신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무엇가를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께 제대로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랑 의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짓는 건 네가 할 게 아니다. 네 아들을 통해 네가 하겠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솔로몬 때. 그럼 다윗의 부르심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뭘까요? 그게 사무엘하 8장부터 나오는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 이것 중에서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면 그는 젊은 사자, 아까 그 사자 새끼 갖다 나왔죠. 그 49장 내용 중에 사자는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면 그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정복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저랑 보세요. 성경에는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을 홀세, 이거 그러니까 말에 많이 주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안에 일부 다처 하지 말아라. 지난주 우리가 구속사 원에 배웠어요. 일부 다처 죄다 아니다? 죄예요. 네. 셋째는 은검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죠. 근데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지켜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오냐, 어떤 벌이 오냐, 하나님께서 이것에는 벌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너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쪼개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서 솔로몬도 못한 게 있지만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 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의 때가 지나서 이것을 찢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분열왕국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평강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챕터를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피와 반역의 역사고요. 남유다 역사는 왕위가 바뀌질 않아요. 재밌는 건.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은 평강을 주는 자세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실로에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이것은 다윗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시죠. 유다 지파의 자손이시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그 왕위가 실로에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로 오세요. 실로가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이랑 같은 뜻이에요. 평강이랑 같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시죠? 우리의 화목제물, 평강을 주는 자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로 오시기까지 그 왕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는 자, 화목제물로 오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뿌리에는 죄 문제가 있고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실로로 보내요.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예수님으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이시죠? 자, 아멘입니다. 자, 그럼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증거가 뭐냐? 찢어진 휘장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죠. 근데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만 들어오셨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누구나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은사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 주인을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죠.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시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의 소름 돋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큰민족.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나안 주셨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약속 무엇이죠? 천하만민이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럼 네 자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반만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또 오실 거니까 네 자손에 대한 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세 번째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천하만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건 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약속 중에 반만 남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 이루어졌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이루어졌죠. 세 번째 약속인 예수님이 오신 벌써 이루어졌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반만 남은 약속,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약속만 남은 거예요. 세 번째 약속 중에 반은 이루어졌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오중지김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 반만 남은 세 번째 약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아멘. 되게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략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 구속사 안에 전략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저는 우리 겨울수련회 때 말씀 나눴죠. 이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제자. 성령의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제자. 이 제자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선교 가는 거예요. 사역 가는 거예요. 해외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저와 재영 목사님만 가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방학 때마다 팀을 이루어 가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하세요. 아멘입니까? 팀을 이루어 가는 그게 진짜 선교예요. 초대교회는 팀을 이루어서 교회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권능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 반만 남은 세 번째 약속,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개척되고
단체들이 개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이루어서 구속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구속사는 절대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에는 여러분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계획과 전략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아까 그 때와 전략이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때와 바뀌고 또 전략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선지자들과 예언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믿기에는 우리 교회 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오중직임을 우리가 계속 탄탄히 훈련해 왔다면 이제는 그 오중직임을 더 많이 사용하길 원하셔서 여러 가지 교회들, 모임들 더 개척할 뿐 아니라 그걸 또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겨울수련회 때 제자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 우리가 구했죠. 여러분 그거 삶에서 이루셔야 됩니다. 행함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 번째 약속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열방의 교회들을 다 개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들을 네트워킹해서 연합하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또 그리스도에 몸된 가족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개척과 네트워킹이 우리 안에 엄청난 이 시즌의 전략이 될 거예요. 풀어지기 축복합니다. 개척과 네트워킹 제자와 시작하세요. 제자와 시작하시고 네트워킹 하시기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드렸죠. 개척해라. 그래서 킹스쿨링 교회 네트워킹하고 이 킹스쿨링 교회는 킹스 주빌리 교회 네트워크하고 더 많은 어떤 교회가 네트워크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우리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세 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몸이 네트워킹되고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효율적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구속사를 펴가였고요. 제가 3주 동안 해외 가잖아요. 3주 동안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호와 일곱 명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선두주자의 영이라는 주제로 너무나 엄청난 설교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 여러분이 3주 동안 제가 없어도 유튜브로 잘 예배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